할렐루야.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감사한 것을 진심으로 느낀 것은 큰 일을 이루거나 또 무엇 큰 걸 정말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잘 되은 거 이런 것보다는 사랑의 감정이나 행복의 감정이나 정말 감사의 감정은 잔잔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까운 사람하고 누리며 나누며 또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세상에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나눌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는요, 딴 데서 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에서 온다고 얘기해요. 그 관계는 오늘 1절부터 이 15절까지는 다 인생에 누릴 수 있는 행복, 축복, 은혜 이런 것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이 관계는 크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가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인간은 행복하게 느끼며 살 수 있어요. 오늘 사실 이호정 집사님 부친 세상을 떠나셔서 몇 세에 떠나가셨나 하니까 89세에 세상 떠나셨다더라고. 아마 아버지가 예수 안 믿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볼 때 뭐 분위기가 보면 목사에다가 보면 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다가 돌아가신 분은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직분이 있고 아니면 최소한 성도라도 붙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보고 한쪽에 그냥 그 향 피우고 한쪽에 꽃 갖다 놓은 거 보면 저는 잘 알죠. 이건 뭐 아멘이 아니죠. 이제 하도 많이 이제 가보니까 이 집은 다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호정 집사님, 이관용 집사님 집안은 전부 선대로 믿어온 잘 믿는 장로님 가정의 아드님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우리 이관용 집사님은 그 아버지가 정말 한 교회를 세우다시피 한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이호정 집사님이 시집 어떻게 되죠? 시집 잘 왔다. 시집 잘 왔다. 왜? 예수 믿는 가정에, 축복받은 가정에 왔다. 근데 이제 89세로 세상을 떠나셨다는데 오늘 이관영 집사님 나오시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장인어른이 안 믿으시지만 다른 건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대요. 저 대나무 많이 나는 데가 어디죠? 저 호남에 담양이죠. 죽서로도 있고 뭐 담양이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래, 저도 한 가봤는데 그 대나무 많은 동네 한 번 가본 게 아니지 한 서너 번 가봤죠. 자, 그런데 참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비 뭐 장례 준비 본인이 손으로 다 준비하고 자녀들한테 하나도 아무 부채가 없도록 다 해놓고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우리 장인어른 예수 안 믿으신 거 외에는 참 훌륭하다. 근데 이호정 집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장례 예배 드리면서도 그렇던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 그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친척 한 분이 보니까 열심히 믿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마지막 가는 길에 아버지가 복이 있어 사랑하는 딸이 믿는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문상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나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 보면서 참 끝이라는 건 인간 세상에는 언젠가는 끝은 와요. 그렇잖아요? 이 끝을 얼마나 아름답게 마무리하는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한 분은 오늘 우리 중국 조선족 분인데 저에게 나오실 때부터 몸이 많이 아파하셨는데 한번 수술하셨다고도 했는데 아마 암이신 것 같아요. 또 온몸에 다 퍼졌다고 그러던데 그게 참 한 번씩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편찮으셔서 병원에 거기 현대아산병원이니까 다시 한번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그늘이 와 있다 하는 걸 느낄 정도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아마 일반 여러분들도 다 느끼겠죠. 나는 중요한 것이 이분이 멀고 먼 중국 땅에서 교포로 살다가 이 한국 땅에 왔는데 우리 명문교회 와서 열심히 몸은 그렇게 아팠지만 신앙생활 하는데 이분의 영혼은 하나님이 부르셔도 후회 없는, 그래도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자기가 자신하고의 관계가 깨끗하게 잘 정리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바보같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자기를 자기가 속이면 그것은 쓸모가 없어요. 그것을 썩고 부패했다 그래요. 내 모습 이대로, 우리 모습 이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기하고 관계가 정상화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가 안 돼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용서 안 되기 때문에 막 화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학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자살을 택하기도 하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물로 들어가기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용서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미워지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일 큰 문제가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자기 지나온 삶에 어리석었던 거, 잘못했던 거, 그거 계속 타대요. 그건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어요. 예수 안에 새 것이 된 사람은 새 것으로 살아야 하는데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는 것이 있어요. 너 그때 죄 지었잖아. 너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잖아. 다 알잖아. 넌 너가 어떻고. 그거 사단이가 속삭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감하게 내어놓고 자기 자신을 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모든 부분을 스스로가 자기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자기를 자꾸 속이게 돼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학력도 거짓말해요. 뭐 지금 뭐 어디 참 관공서 아주 장으로 나오고 뭐 다 했는데 학벌 거짓말했어. 거짓을 속였어요. 언젠가는 탈로 날 건데 있는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못 배웠다고 여러분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있겠어요? 다 옛날에 다 여기 어르신네들 다 형편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학교 못했고 여건 안 돼 못했고 뭐 그렇죠 여러분. 물론 공부 못해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는 옛날에는 아주 극소수예요. 요즘 애들도 끝까지 하려고, 요즘 애들은 특별히 끝까지 하려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자기에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용서한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과감하게 뛰어넘으면서 자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딱 시작하면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하면 지혜로운 자가 겸손하지 오만하고 무례한 자가 교만합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배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못 살았으면 어떻게 해요? 못 살면 과거에 못 살면 못 살은 거고 지금도 어려우면 어려운 거 있는 대로 내 모습 이대로 그러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자기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 자기하고의 관계가 정상화. 세 번째가 이웃과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돼요. 이 첫 번째 자기한테 상처가 없는 사람은 어디 가도 담담해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 조금만 어떤 뭐 이야기하면 상처를 받아.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꽉 차있고 든든한 사람한테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시험에 안 들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 물질에 가난하고 그게 너무 힘든데 누가 톡 건드리기만 하면 나 무시했다 이래 나와요. 상처가 도진 거예요. 공부 못했다. 이 무시관계 이리 말 한마디 하면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조금만 하면 다 도져버려요. 상처가 다 도져버려요. 예수도 없어요. 하나님도 어디 가고 없어요. 이제까지 믿은 예수 20년 30년 믿은 거 한 번만에 다 젖어버려요. 왜요? 상처가 깊기 때문에 그래요. 다 용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삶에 있어서 자신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가장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과의 회복은요, 여러분의 영혼의 치료로부터 시작합니다.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봐야 합니다. 저도 돌아봐야 돼요. 목사의 세계 질투 없을 것 같아요? 아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이 세계는 더 예민하고 민감해요. 또 친구들 사이에도 여러분 참 잘된 친구들 앞에 가면 저절로 고개 숙이고 주눅이 드는 것이 오늘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의 은혜가 가득 차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가득 차지면 내 삶의 상처가 하나도 없어지면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전세 살고 아니 나는 조그마한 빌라에 끼어 사는 한이 있더라도 내 영혼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정상화되는 거예요. 사물을 정상해, 그 사람도 정상화 보이고 나 무시하지 않는 것 같고 나 무시하는 말이 아닌 줄로 오해가 없어져요. 내 영혼의 상처가 깊으면요 한마디 던지는 게 다 상처예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아픔이 돼요. 여러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상처가 둘 중에 한 사람만 없으면요 그 가정은 정상화됩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상처가 많아서 막
이 며느리를 핍박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며느리 영혼의 상처가 없으면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마음의 상처가 많은 분이야. 내가 끝까지 안고 위로하며 저 어머니를, 남편과 내 어린 자식을 보더라도 이 집안을 깨트리지 않고 가야지. 그런 사람은요,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안아주는 거예요. 반대로 요즘 며느리들 보통 며느리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보통 며느리 아니에요. 나 솔직히 지금 우리 교육자들도 밑에 교육자는 겁나요. 철이 없어요.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 구조하고 달라요. 그럼 나는 이해해요. 왜요? 내가 다 상처가 치료된 목사니까. 왜냐하면 온갖 것 방 안에서부터 시작해가 이 교회 해봤다니까요. 근데요, 개척교회 할 때 누가 이런 이야기 해요. 그때 한 1000여 명, 작년 출석이 1000여 명 모이는 교회만, 지금도 큰 교회지만 큰 교회 아니에요. 누가 지나가며 던지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목사는 하늘이 점지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이러더라고. 그 말이 일생 동안 안 떠나는 게라. 나는 점지를 못 받은 건가?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 1000명 이하 교회 하다가 끝내는 사람이 95%, 97% 아니요. 지금 한국교회 1000명 이상 작년에 출석하는 교회 여러분 담임 목사 하는 사람이 3%는 무슨 한 1% 되려나? 한국교회 전체 오픈하면. 여러분, 그런데 그걸 나를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목사님, 1000명 이상 교회는 하늘이 점지해 준 거요, 이러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 모양이다. 괜히 그게 항상 그 말이 거슬리는데, 그 말을 하신 분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 중에 한 분인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석 던진데,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 영혼의 상처가 많은 거라. 내가 이거 빨리 어떻게 교회도 커야 되고 뭐 해야 돼, 이런 상처가 내 영혼에 많이 있다가 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앞에 저 구성전에 있을 때 내 지나온 삶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마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크고 작은 건 아무 상관이 없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의 교인도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네가 진심으로 너의 교인들을 위하여,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면 교인들이 뭔지 알아. 목사님이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줄 뭔지 알아. 진짜 부목사들을 사랑하는 줄을 부목사도 뭔지 알아. 내가 그날은,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 구성전에 있을 때요, 네 발로 기어다니며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은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큰 것들로 자꾸 했던 거 용서하십시오. 아니야,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1%도 거짓 없이 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것은, 관계는요, 내 영혼의 치료가 되면, 내가 속이지 않고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면 사랑도 미움도 아픔도 고통도 내 안에서 오는 거예요. 사돈끼리 불편한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 괜히 미워져.
괜히 한마디 하는데 못마땅해, 역겨워. 여러분, 영혼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처 빨리 치료합시다. 이 교회 커지는 거, 난 앞으로 명문교회가 더 커질 걸 믿습니다. 또 더 큰 영향을 발휘하게 될 걸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행복하냐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 속에 내 주님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1%도 거짓 없이 우리 목사님 정말 주의 종 맞아, 하나님의 사람 맞아, 여러분이 조금도 의심 없이 사랑하느냐 이거요. 목사님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식이 없이 있는 그대로. 오늘 영혼의 치료가 안 되면요, 친구들도 불편해져요. 뭐 사돈지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더 깊어지면 남편과 아내가 미워져요. 말하는 거 한마디도 싫어지고 나중에는 음성도 듣기 싫어져요. 그것은요, 성령이 주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거예요. 과감하게 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노력이요. 사랑은 노력으로 오는 거예요. 이성적 사랑은 매력으로 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들, 딸 놓고 살지만 기나긴 세월 동안 하는 사랑은 노력으로, 아픔으로, 가슴으로 다가가고 안아주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요, 미워져요, 불편해요, 그리고 자꾸 어려워져요. 여러분, 오늘 진실이니 신뢰니 그리고 어린이 모든 것들은 내 영혼의 치료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진심으로 말씀으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치료가 되었다 하면요, 그게 나타나는 게 몇 가지인데 그게 16절부터 31절의 이야기입니다. 후덕한 거. 16절, 유덕한 여자는 존역을 얻고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아주 당연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후덕하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유덕하다, 유하고 덕이 많다 이거예요. 뭐예요? 적이 없는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부들부들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연말 되니까 여러분 기간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기간에 가시가 없을까요? 있어요. 가시가 그 사람이 나타나면 기간도 안 되고 그 사람만 나타나면 그냥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근데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서덕래 권사님 기간만 없으신 모양이네요. 나머지는 다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아니,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슴과 가슴으로 안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이 치유는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내 영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스스로가 치유되지만, 하나는 따뜻한 사랑으로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약은 내 내면의 세계에서 나오는 약이기도 하고요, 바로 치유된 사람이 마치 그 사람의 치유된 그 영혼의 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때 그게 치료약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요, 정말 다
구원받고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우리는 뭐냐면, 주님 앞에 마지막 끝까지 서는 날까지 우리는 뭐냐면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기까지는 많은 것들을 바꾸어야 합니다. 말도 바꿔야 되고 습관도 바꿔야 되고요, 다 바꾸며 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고 빌립도 그랬고 다윗도 잘못했고, 여러분 심지어 노아,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든 완전한 사람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요, 영혼의 치유. 저는 오늘 이 잠언서 11장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의 치료가 진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화해하세요. 과감하게 화해하세요. 내 영혼이 치료되면서 미안하다, 정말 죄송하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치료된 사람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어떨 때 제 같은 경우도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요? 뻔하게 거짓말 시키면서 악한 거 알아요. 전 그때는요, 기도만 해요. 때를 주시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이유가 뭐냐면요, 영혼의 치유를 받은 사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요, 기쁨입니다. 회복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회복이 진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느냐면, 참 삶 자체가 지금까지 꼬이고 맥혀있던 게 줄이 풀리듯이 쫙 풀려져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줄은 끝도 내가 잡고 있고 시작도 내가 잡고 있어요. 이것을 행하게 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성령으로 오늘 또 말씀으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한번 과감하게 한번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 사이, 또 사돈하고의 사이, 기관과 기관에 맺혀 있는 사이. 가끔 우리 교육자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그 기간은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살벌하고 보통이 넘습니다. 그 기간은 전쟁 직전입니다. 그래요. 내가 그래서 전쟁은 언제나 일어난다. 인류 역사 이래 전쟁이 없었던 적 한 번도 없다. 그러나 그 안에 치료할 수 있는 사람, 그 안에 치료된 사람이 없던가? 나누어 봐요. 또 나와요. 또 나온다니까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또 나옵니다. 지금 이제 평안이뇨 하면 그때부터 안 평안이요가 시작돼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평안이 오느냐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다 치료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다 안을 수 있고, 누구든지 다 맞이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손해는 뭐가 손해냐면요, 내가 치료 안 되면 내 영혼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만날 거짓말하고, 만날 악한 거, 그 영혼 한번 들여다봐요.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오래 산다고. 인생 그거 살 거 별거 없는데 얼마나 오래 산다고. 조금 있으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 텐데. 아닌가요? 불쌍한 거예요. 속이고 악하게 하고 거짓말하고 뭐 하는 거예요. 참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의 위기는 다른 사람들 많은 그런 이야기 하는데,
나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요만큼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아무리 근심 걱정이 있어도 잠 잘 자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잘 잡니다. 업무량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늘도 지금 얼마나 많은 일을 처리하고 왔는지 모릅니다. 밥 먹을 시간 없어가지고 서서 김밥 한 줄 먹고 마시고 왔어요. 바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바쁩니다. 왜? 그래도 나는 행복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 영혼이 치료받았으니까. 뭐 덜 가난하고 뭐 집 한 채 생기고 자동차 좋은 거 샀다고 행복할까요? 기뻐할까요? 잠시는 그래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자동차 역시 조금 있으면 고물될 거고 다 지나가는 이 삶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맥힘이 없는 관계, 그리고 그 무엇보다 자기하고의 관계가 다 되면 나는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고 꿈이 있다고 믿습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마다 다 지쳐 힘들어해요. 제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강의하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계속 어떤 교회는 막 계속 이벤트를 합니다. 뭐 끝나고 뭐하고 뭐 끝나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신앙생활에 기쁨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건 치료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요. 예수 왜 믿습니까? 왼수 맺어가며 예수 믿을 이유가 왜 있어요? 왜 예수 믿느냐고요? 천국에 가는 백성은요 막힘이 없어야 돼요. 담이 없어야 되는 거요. 너와 나 사이에 담이 없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교회에 와서도 칸이 너무 많아. 너무 칸이 이 방에 들어가 보이. 이런 사람인 줄 알고 들어가 보이. 아니야. 양파 껍질 벗기는 것 같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집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저 대구입니다. 대구요? 내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 어디 하니까? 그 조금 멀리 경산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경산 어디요? 그 경산 자인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자인. 여러분 처음부터 어디입니까? 아 경상도 경상군 경상북도 경상군 자인면에 있는 어느 동네입니다. 이러면 될 텐데요. 대구에 가가지고 경상 또 밖으로 나가가지고 자인면까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분 대구하고 경상군하고 아니거든요. 근데 왜 대구를 하느냐 이거야. 촌에서 자랐다고 누가 이야기할까 봐. 여러분 촌놈은 촌놈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촌여자는 촌여자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데 뭘 그걸 꾸미가지고 뭐 아닌 것처럼 복잡해요. 그 사람 이야기해보면 전부 양파 껍질이라 벗기 보면 우리 학교도 다 껍질이야. 여러분 그는 자기를 포장해 있어야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혹시라도 내 과거를 다 것이고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로 인하여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진실한 친구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참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친구가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진실한 친구가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가장 예의를 지켜야 돼요. 가장 의리를 지켜야 돼요. 돈 빌려가지고 애미긴다든가 그거 제일 나쁜 짓 하는 거. 아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빌렸으면 즉시 돌려주세요. 아니면 형편에 따라 못 갚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의 친구는 천국까지 같이 가는 친구예요. 맞습니까?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되고요. 교회 안의 친구들을 미워해도요, 흩어져도요,
또 만나야 돼요. 안 그렇던가요? 왜냐하면 결혼식 하니까 부조받았으니까 나도 가야 되잖아요. 또 뭐 하고 나면 이렇게, 이게 인간 사회에서 여기까지 단절은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요, 떠날 때도 진짜 아름답게 떠나야 되고, 언제나 나는 여러분이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치료받는, 치료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분의 생각보다 한 분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나 은혜 받고 난 뒤에 정말 돌아다니면서 전부 미안하다, 잘못됐다, 심지어 내가 꿀밤 주고 했던 학생들한테까지 찾아가가지고 내가 울면서 미안해, 선생님이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니 감정이 섞였던 것 같다. 애가 막 오히려 학생이 당황하더라고요. 그만큼 깨끗해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특별히 이제 10월 26일 날 우리가 새가족 초청주의를 하는데, 이게 난 정말 형식적으로 될까 봐 걱정해요. 교회 안의 공동체는 건강해야 합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건강해야 된다고.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믿음이 건강해야 되고, 은혜가 건강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이 건강한 것으로 우리 영혼에 넘쳐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았던 은혜, 세상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내 영혼에 깊고 깊은 상처난 모든 자국은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들으면서 다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을 수 있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자식도요,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입니다. 엄하게 키우겠다고 생각했던 아들 은총이가 있는 방을, 미국에 있는 LA에 있는 방을 갔습니다. 조금만 더 돈을 주면, 한 600불 정도만 주면, 한 달에 한 15만 원이나 20만 원만 매달 주면 좀 좋은 방에 있을 것 같은데, 아낀다고 한 450불짜리 방에 있는데, 엄마 아빠 오지 말라는 걸 그래도 LA까지 집회를 갔으니까 가봐야 되겠다 싶어 딱 가보니까 아주 골방이에요. 집 몇 개 놓고 침대 놓고 하니까 정말 골방인데 깜깜한 골방이에요. LA가 집값이 비싸니까요. 한 달에 45만 원. 1인용, 다른 사람 집에 있는 겁니다. 학교하고 가까운 거니까요. 갔다가 방에 가서 기도해 주고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오는데, 아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거라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거라도 뭐 너무너무 뭐 이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아버지가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아들을 쳐다보며, 아들아, 네가 있는 공간과 네가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애비의 마음이 진심으로 아프다. 우리 아들은 그 말 한마디에 그 LA에서 고통스럽고 힘들게 따라 공부하는 거 다 치료돼 버렸어. 요즘도 오면 아무것도 아는데 아빠가 그 말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치료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한테 아버지가 막 그거라도 감사해야 되고 뭐 어떻게 잔소리할 줄 아는데, 아들아, 네가 있는 방 안을 보니까 내 마음이 편찮다. 이 말 한마디가, 아, 우리 아버지 진짜 아버지 맞구나. 그럼 이때까지 가짜 아버지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들한테도 말을 계속 상처 주는 이야기만 했다는 걸 내 스스로가 깨닫고,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도 또 보기만 하면 또 나타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저께도 혼자 우리 집 사람 안 보는 데서 얼마나 많이 회개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사돈들끼리 불편함이 없게 하세요.
한번 용서해봐요. 한번 용서해봐요. 서로가 누군가는 안 해야지.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용서할게. 사랑해. 한마디는 영혼이 치료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기관 안에도 여러분 중에서 그 한 사람이 나오가 온 기관을 휘젓고 뭐 골치 아프게 한다 하더라도, 그래, 우리가 사랑하고 친구가 돼줄게. 그러면 여러분의 기관은 건강한 기관이 되어서 주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목사님 정말 이 시대의 하나님 종이 맞아. 욕심이 없고 사심이 없는 분이야. 그렇다면 나는 목회에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진심으로 우리 목사님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 맞아. 그러면 나는 후배에게도 존경받는 목사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늘은 이 잠언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 씻고 내 영혼에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회복하는, 또 이 새가족 초청 주일에 오직 주님만이 길이고 주님만이 축복이고 주님만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영혼의 가족을 초청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